어떤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몇 년의 과정을 거치고 임관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장교로서의 삶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은 힘들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대 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교로 들어갔는데 목사가 되는 거는 이제 좋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책임감 있는 삶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대원에서 많은 시간 마음에 있는 것들을 또 내려놓고 또 마음을 가치관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지내야 됐었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쉽지는 않고요.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되는 것, 아빠가 되는 것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죠. 어떤 엄마가 되고 어떤 아빠가 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주변을 보면 이제 곧 자녀를 가지게 되는 예비 엄마 아빠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기간을 이미 지나갔던 사람들은 흐뭇한 미소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로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깊은 속마음에는 나만 힘들 수 없었는데 나만 죽을 수 없다라는 그 마음도 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일반적인 편지들을 보면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먼저 설명해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먼저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룹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조금 특별합니다. 초반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1장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껏 순종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나? 나는 이미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두렵고 떨면서 구원을 위해 여전히 내가 애써야 되는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한 번 받았던 구원이 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질병이 낫는 것도 사실 구원, 소테리아, 셀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고난의 상황에서 건진받는 것, 거기에도 동일하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또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의롭다, 이게 칭함을 받은 것, 그 구원의 의미로도 많이 쓰죠. 또 어떤 곳에서는 성화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화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과정,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 예수님이 일단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진짜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의 삶이 남아있죠. 우리가 어떤 죄를 더 짓고 살아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또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선포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12절 말씀은 인간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영어로 workout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잡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의 두려움은 버림받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다시 내가 버림받을까 받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죠. 때로는 징계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2절에서는 우리의 노력과 몸부림을 강조하고, 또 바로 13절에서는 바울이 다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아멘,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그냥 일반적인 문장으로 쓴 게 아니고요, 너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12절에서는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더니 또 바로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또 강조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노력입니까?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에 지금 예배하러 오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예배 드리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보내주신 겁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수동적이지 않으며 또 하나님이 일부를 하시고 우리가 나머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도 모든 것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존 모레이라는 신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도 일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보내주신 것도 맞고요, 또 우리가 신발 신고 밥 먹고 운전해서 또 칼로리 소비하면서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이곳에 우리가 온 것도 맞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비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죠. 맞죠? 완전히 사람이에요. 50% 사람이 아니라 100% 사람인데 동시에 또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것과 같은 원리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인간의 책입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노력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차원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차원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능하게 되는가? 13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작업하십니다. 일하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냐면요,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원함과 갈망을 주세요. 심지어 의지력도 주님께서 주셔서 행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이것도 맞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예배하러 오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은 뭐 주일이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가족의 권유로 억지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오셨든 억지로 오셨든 하나님께서 일단 교회에 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겸손할 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실 텐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랄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고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순종을 잘했어,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생활했어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근데 그 마지막 고백이 나의 노력을 가리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킬 것인가,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미국 오기 전이니까 아마 13개월, 14개월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또 사역을 마치고 둘째는 태어나기 전이었고요. 그 작은 아이 이제 걸어 다니지도 못하죠. 13개월, 14개월이니까요. 뒤에 태우고 제 아내와 같이 이제 볼일을 보다가 도로가에 차를 세워두고 제가 뭐를 사왔습니다. 사오고 이제 사온 것들을 뒷자리에 넣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이 아이가 이 차 문에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바로 팍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놀랐지만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정말로 믿기 힘든 그 아버지들의 기지와 순발력, 그 희생정신,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더라고요. 0.1초 사이에 제가 고개를 숙이고 몸을 숙여서 그 떨어지는 걸 제가 잡았어요. 지금도 어떻게 이해하지? 거의 여기서 저 정도의 거리였던 것 같은데 그대로 잡아서 그 아이가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때 나왔던 저의 입술의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했죠. 제가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거였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놀라서 뒤늦게 달려온 저희 아내한테 하는 말이 봤어? 내가 내 순발력 봤어? 제가 봐도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봤냐고. 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좀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지만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또 저와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그 삶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맞죠?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노력과 고난도 그 감당했던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속으로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강조하는데 1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오늘 본문 그리고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조금 문장이 복잡하긴 한데요, 우리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다워야죠. 군인에게 총과 칼이 있다고 해서 깡패처럼 행동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언어와 행동이 대통령다워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한번 자녀는 자녀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흠이 없고 깨끗하고 얼룩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정결한 상태, 순전하여, 같은 말이죠. 순결한 상태. 또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왜 이것을 강조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닮아서 우리 자녀들도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시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본문과 통하는 지점이 많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가? 물론 이 땅에서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감찰하세요. 우리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은 문자적으로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라도 얼룩이 들어가면 거룩하지 않죠. 흠이 있죠.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말 그대로 얼룩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먼지로 가득한 공사장에 우리가 거기서 일하면서 24시간 일하는데 우리 몸에 먼지가 안 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삶의 본질은 단순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가 점점 더 싫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는 삶.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세대가 어그러져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평하고 탄탄하고 질서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 남자분들 중에 이제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농구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땅이 고르고 평평해야 그 연습의 의미가 있죠. 자전거를 이제 타고 싶어서 연습을 하는데 그 땅이 고르고 평평해야 의미가 있어요. 연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풋을 했을 때 저렇게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어떤 원리, 원칙이 있어요. 예상이 되어야 연습의 의미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 땅 자체가 뒤틀려 있으면 아무리 정상적으로 농구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해도 그 연습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가 있겠습니까? 엉망이라는 거죠. 연습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 토양이 뒤틀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질서가 무너졌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을 즐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윤리의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젠더를 스스로 결정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어그러진 세상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 이런 것이 어그러진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겠죠. 서로를 미워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되겠죠.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이러한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거룩함과 순전함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들과는 구별되고 다른 삶. 어렵죠. 근데 본문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가 된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요, 더 이제 명확하게 원어가, 그 구조가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런 자녀로서 살아가면,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죠. 근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존재로 빛을 비추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과 함께 그냥 머물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때, 아니면 세상의 문화를 접할 때,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할 때 이질감이 드세요? 이질감, 나름의 충격, 이런 게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 살다가 뒤늦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로 왔을 때 또 여기서 약간의 충격과 이질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질감을 느껴야 돼요. 세상에서 이질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일단 거치고 나서 놀랍지만 그래도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안에 머물면서, 하지만 구별된 삶으로 함께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탈북 크리스천들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탈북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이제 좀 탈북자 출신 크리스천들이 앞으로 이제 통일을 나름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그들을 이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섬기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효과적인 자원들이 탈북 크리스천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그 중에서 특별히 믿음이 좋고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기도도 하고 기도회도 가지고 신앙적으로 훈련도 시키고 뭐 1년에 한 번씩 미국으로 보내서 이렇게 뭐 비전 트립을 하는, 오늘도 비전 트립 수료를 잘 하셨지만요, 비전 트립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는데요. 달라스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테이블에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평신도세요. 그냥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사로서, 회사원으로서, 연구원으로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들의 대화를 듣는데 대화 자체가 목사님들도 아니거든요. 한두 분이지. 근데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고민이 되더라.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되더라. 근데 그런 말씀이 끊이지 않고 2시간 내내, 오히려 제가 이질감을 좀 느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밥 먹으면서 2시간 내내 말씀 이야기만 하나, 최악의 이렇게 느낄 정도로요. 근데 그들의 열정을 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한 탈북 목사님은 이제 개척을 준비하시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내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각에, 나의 정신에, 내 마음에 지금 탈북한 지 몇십 년이 됐지만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데 그 눈빛에 제가 압도당했고요. 정말로 그들은 다르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죠. 닭의 무리 중에서 빛나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입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한 마리의 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학이 닭이 되어서 닭처럼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마음으로 살피시지만 아무리 멀리서 하늘에서 우리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다면 반짝반짝 빛나겠죠. 반대로 우리가 밤에 이 땅에서 저 높은 하늘을 볼 때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하지만 그 별은 밝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두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본문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전반부를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것,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고, 삶 속에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악한 세상에 그냥 내버리고 나 몰라라 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좀 다르게 살아보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라고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일단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렴풋이 알아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어떤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어떤 삶이 죄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금방 어그러진 세대의 특징,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사실 좀 말씀을 드렸죠. 그 삶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고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많이 가르쳐줘요.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 가르쳐줍니다.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내게 주어질 많은 자원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힘들지만 부담이 되지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요, 일단은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 읽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오늘 하루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요.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또 물론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재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고요, 바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 난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되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우리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그러진 세상의 한복판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래요. 집에서 보통 뭐 하십니까? 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삶의 가장 안정적인 장소, 삶의 어떤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가장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붙드는 삶이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집에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집도 세상이에요. 집이 포근한 장소가 아니라 악하고 어그러지고 영적으로는 먼지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을 세상까지, 일터까지, 비즈니스 하시는 곳까지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시기 전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너무 안 되면 한 절이라도 꼭 읽고 시작하시기를 권면해요. 그래야 그 하루의 중간중간에 일을 하시면서 묵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나님께서 꼭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빛으로 사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처럼 밝게 빛나는 빛이 되시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왜 이렇게까지 함께 기뻐하자고 권면하고 있는가? 우리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17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의미해요. 이제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사역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의미하고요. 바울이 자신의 전제로 드린다고 했는데 전제는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예요. 그 의미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7절의 의미는 이거예요.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날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다 종합해서 볼 때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이 자란 것,
그들의 신앙 성장, 그리고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살아낸 것이 마지막 그들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겠죠. 그런 삶, 거룩한 삶, 그 삶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바울 자신의 인생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그들의 신앙 성장이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평생 소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평생을 수고했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는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함께 기뻐하자고 권면하고 있어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같이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희도 함께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 그리고 그 일에 너희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요, 자녀들이 함께 깔깔거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뻐할 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함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이야기, 어떤 세상적으로 또 성공한 이야기, 그것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해야 돼요.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기쁘지만 서로의 신앙의 자람을 보면서, 서로가 세상에서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때 기쁨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음이 느껴져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껴요. 또 다른 성도님을 보면요, 제가 그 성도님의 상황을 아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주 저 밑에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욥기서를 읽었는데 욥기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내가 읽고 충격을 받았고 내가 원망하는 것을 회개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머금으시는데, 그런 고백을 들을 때 기쁜 거죠.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될 이유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나 모임에서,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마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녀로 살라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부담이 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삶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서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새 마음을 주실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하시거든요.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갈망과 거룩한 의지와 또 거룩한 기도 제목들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실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써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우리 입에서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부르고 또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부를 찬양의 제목이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고백이에요.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거르고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는, 거룩한 의지력을 또 공급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2절로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말씀 앞에 반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이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되게 하셔서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또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거룩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시선을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향한 그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원함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의지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의지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지 않고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중요성 우리가 깨닫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원함과 갈망과 거룩한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옥순 집사님의 건강, 우리 모든 지체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